예, 감사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오게 되면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에 우리가 대강절, 아드벤토라고도 이제 4주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그 가운데 12월의 두 번째 주일, 12월의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매년마다 성서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중간에 성서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도 성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성서주일을 지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실을 알려면 그 사실이 출발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먼저 성서주일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이 성서주일이 시작된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중세에 일어나고 나서 한 수십 년이 지나서 1549년에 영국 교회였던, 영국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성공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성공회 대주교인 그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성서주일을 위한 기도서를 편찬을 한 것으로부터 성서주일이 시작됐다. 기원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영국 교회가 이것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의 기도문으로 사용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 부분에서만 지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서주일을 보다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그렇게 지키게 된 것은 1904년 창립 100주년을 만든 영국 교회 영국 교회의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서를 발간을 하고 성서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성서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국의 성서공회가 성서주일을 우리가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미국의 성서공회가 1915년 12월 5일을 공식적으로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954년에 그 12월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대부분의 교단, 한국에도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날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12월의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영향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의 교회들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성서주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성서주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교육부 주관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저 뒷면에 보시게 되면 거기 설교 요약 밑에 보게 되면 매주마다 하루하루에 얼마씩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1년을 읽으면 이게 한 번 성경 한 번을 통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역사순으로 그렇게 매일마다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근데 이것을 읽고 나서 연말에 성경을 읽은 분들에게는 기념품으로 간단한 그런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그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맨 마지막 그 연말이 돼서 간단하지만 선물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말 잘 쓰는 말 가운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일석이조의 효과, 영적인 양식도 되고 또 육신적인 양식도 되고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명언 같은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몇 가지로만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영국의 경험주의, 영국하면 이제 경험주의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는 말을 했고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괴테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있는데 이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전 독일 사람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하는데 그런 성경 때문에 자기 민족이 이렇게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행동과 그 순서를 기록한 책이다. 인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행동과 그 순서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가까운 코베 출신 역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전쟁 전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의 노동이라든가 농민운동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아마 코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그런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빈민가의 성자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쓴 책이 한 200여 권, 300여 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서 한국어로도 번역된 그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좀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에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생원 코에테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도 그 책의 저자로서 알려진 유명한 분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가가와 토요이코라고 하는 그런 분의 그분도 이제 성경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사람들의 역사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처음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서 본 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 3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인물을 모를 리가 없을 정도로 특별히 일본과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인데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서, 그리고 네 번째가 선포되는 말씀으로서의 설교. 이렇게 네 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크게 셋으로 제가 다시 구분을 한다면,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성경이나 설교나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는 제 개인적으로 뭐 경험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고 이런 게 설교의 중심이 아니라, 설교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12월의 두 번째 주일, 금년도 성소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지금 대강절이지 않습니까?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말씀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처음과 마지막을 좀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맨 마지막에 보면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읽어 보아야 되느냐? 주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과 또한 신앙의 길에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을 다니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굉장히 시대가 좋고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중요성, 감사할 마음 이런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요 또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많이 있죠. 거의 2년 정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빨리 이 터널을 지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며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 뭐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바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예레미야서 51장 60절로부터 6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친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게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에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마실 것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의 기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 뭐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느끼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터널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항상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좋은데 내 마음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면 그건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데, 이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장애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수많은 그러한 장애물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읽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조금 전에 읽는 자와, 두 번째가 뭐냐면 듣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걸까?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걸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그냥 안 들어도 돼도 좋은 거, 이 세상의 소문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나쁜 말이나 이런 것만 골라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안 듣고
이상한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소문만 그렇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항상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나쁜 소문 만나는데 거기 가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상한 사람들의 말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는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로는 듣는 자,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 가운데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왕이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도 내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짐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교가 돼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말씀은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은 다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귀만 아주 얇아가지고요, 그냥 아는 것 많아요. 듣는 것 많아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어리석은 사람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100%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시편 119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수십 년의 생활들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참 행복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요, 항상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늘 불평,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닫고 진정한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돈 많이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성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두 번째는 듣는 것,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요 세 가지, 삼위일체가 되어야 돼요. 두 개만 돼도 안 되고 요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력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오늘은 12월의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1년에 한 번 성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몸된 제단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한 각 가정에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늘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사적으로만 성서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변이종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러한 터널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사오며, 하루빨리 우리가 자유롭게 또는 해방의 은총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각 기관별로 정기 대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 1년 또한 지난 2년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또한 새로운 해를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성탄절 시즌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또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말걸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하고, 오늘도 이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할 줄 믿사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요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1절